주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선은 토부예요. 토부는 타부, 바부, 베이트예요. 타부는 십자가라 했죠, 그죠? 성경 맨 자음에서 22번째 글자 타부는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만 천지 만물, 또 예수님 문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타부예요. 그러니까 타부가, 십자가가 없이는 완성되는 게 단 하나도 없죠. 그건 곧 예수의 죽음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부라는 것은 십자가에 완벽하게 이제는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박고 또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것을 바부라고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베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 베이트는 마음을 말하는데 이 마음은 우리 옛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베이트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는 십자가라는 정확한 생명의 나무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는 생명나무 안에서 달마다 가시를 맺는, 아니면 영원토록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토부예요. 그럼 토부라는 것은 선하다, 좋았더라,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 그리스도의 선을 말할 때 아가도스를 써요. 그런데 사람들의 선을 쓸 때는 칼로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칼로스는 자연인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칼로스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선은 아가도스나 토부는 사람들에게서 절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삶 자체로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적인 선인 토부, 아가도스를 가진 사람은요, 뭐를 알게 되냐면 하늘의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칼로스라는 인간의 선한 행위는 누구나 조금 착하게 살 수 있고 누구나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절대적인 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은요, 우리가 노력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토부예요. 그러면 토부가 성서에서 어떻게 쓰였고 또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와요. 거기서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게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창조를 해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창조를 해나가면서 다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위 기는 것을 만들 때도, 짐승들을 만들 때도, 사람들을 만들 때도, 나무들을 만들 때도
생물들을 만들 때도 좋았더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천지 만물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그걸 좋았더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도 각각 모양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천지 만물의 최고의 그리스도의 형상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곱째 날까지 정확히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잡으세요. 7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쉐부아라는 게 우리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올바른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선 상태를 7, 7, 언약, 맹세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선함이 빠지고서는요 이 세대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선함이 그 가운데 생명이고 알맹이고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16절 이하에 보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죠. 그때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리브가가 나오는데 리브가는 동녀라고 얘기해요. 처녀. 처녀는 원래 부정한 겁니다. 씨같기 때문에. 그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왔지요. 그때 엘리에셀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래요. 그에게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 10필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죠. 거기서 리브가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심히 아리따웁더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리따웁더라가 토부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리브가는 처녀고 처녀는 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리따움, 선한 처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거는 어느 때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갖게 된다라는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럼 리브가 안에 정확한 생명수가 있어야 되고 그 생명수는 엘리에셀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고 또 낙타들이라는 정확히 부정한 동물에게 그 생수를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리브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리브가는 60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천만인의 어미가 되지요. 왜냐하면 훗날 진리가 될 것을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천만인의 어머니는 뭐 하는 자죠? 그리스도라는 성경 66권의 낱말을 정확히 이해해서 많은 영혼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리브가의 중심이라는 거죠. 사라가 천만인의 어미가 됐던 것처럼 리브가도 정확히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것이고 또 라엘도 레알도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라는 성경 66권의 참진리를 할 때 많은 영혼들을 깨우치고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로 낳고 많은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주님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들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한 것, 오직 하늘로서 내려온 그 선, 그것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44장 1절로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그 자루에 곡식들과 돈들을 다시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맨 베냐민에게만 은잔을 집어넣어 놓고 그들을 떠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청지기들을 그들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청지기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4절쯤에는 너희는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자루에 은잔을 넣은 것은 요셉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어찌하여 니들은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볼 때는요, 마치 제자들은요, 굉장히 우리는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은자는 분명히 베냐민에게 나왔습니다. 그럼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왜 그러냐면, 제자들 마음속에는 은잔이라는 케세프, 정확히 진리로 말미암아 입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만 먹고 끝나서 또 오고 또 가고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 곡식이 영원한 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될 때는 그 은잔의 의미가 반드시 내 자루인, 내 마음속인, 내 마음 안에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요셉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에 대한 의도와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확히 그리스도만이 선이구나. 우리는 선으로 악으로 선을 갚는 게 아니라 악이라는 나 자신이라는 내 옛사람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게 되면 선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 안에서 정확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베냐민에게 은잔이 있는 거죠.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입니다. 12아들 말째예요. 그렇죠? 12아들은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요셉은 예수아를 상징하고 베냐민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은잔이라는 케세프, 정확히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원히 임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참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토부라는 주님의 선함, 주님의 아름다움, 아니면 주님의 좋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느 곳에 치우치거나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49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사갈에 대해서 야곱은 축복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갈은 좋은 것을 가졌대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토지를 가졌대요. 그러나 모든 짐을 지고 참으로 그들을 섬기리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짐을 지고 섬긴다란 말이 무엇일까요? 짐을 지고 섬기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짐을 지고 섬긴다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짐을 지고 섬기는 이가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짐을 메고 주님께서 섬겨주신단 말이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섬겨주시는 그런 참으로 은혜였다는 것이죠. 오늘 그걸 할 때 이사갈은 참으로 짐을 졌지만 그 섬김은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의 선함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 미가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바치지? 3년 된 암송아지를 바칠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바칠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줘요.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주님의 선함 속에 걸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바친다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선이라는 그 토부,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 토부 안에 걷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가장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미가의 중심이고 미가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바칠까? 내가 무엇을 바쳐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지? 이런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의 선을 쫓고 주님의 의를 쫓고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겸손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 조심한다 해서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가질 때 그것을 겸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과 할라크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동행인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삶, 그걸 동행이라고 얘기해 주죠. 마태복음 3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어요.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나는 것이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못된 나무는 누구예요? 율법이지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아무리 깨끗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그건 나쁜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우리는 좋은 열매만 맺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 좋은 나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끼로 말미암아 그 못된 나무를 찍어준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더 나가서 마태복음 13장 8절 이하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죠. 첫째 밭은 어떤 밭이죠? 첫째 밭.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염려제리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짐에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런다. 거기서 좋은 땅이 토구예요. 그럼 3가지 땅은 뭐죠? 우리 안에? 3가지 땅은 뭐죠? 3가지 땅이 뭐예요? 천지만물이고 문자고 예수고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어질 때 우리는 4번째 좋은 땅, 하나님의 선한 땅이 됐을 때 30이라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60이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100이라는 메오트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완성을 이루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교회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토부예요. 하나님의 선 속에 살면.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심고 육으로 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체로는요, 육으로 심는 거는요 썩어진 것밖에 거두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특별히 선을 믿음의 가정에게 더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도 끊임없이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목숨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가서 공부를 해야 되죠. 오늘 그 자가 주님 보시기에 영원토록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아름답고 존귀한 일꾼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마치 천국은 금을 치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물을 걷어들였을 때 좋은 고기는 어디로? 좋은 고기는 창고로 들이고 나쁜 고기는 버려진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좋은 고기가 토부예요. 아가도스는 절대선. 우리는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쁜 고기라는 옛사람은요 십자가에 그냥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차없이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가차없이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영원한 선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좋은 물고기가 돼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존귀하고 복된 삶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사드리아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난 이후에는 여기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8절에서는 오직 구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 절대적인 선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엘리야와 모세는 뭡니까? 선지자와 여러분들 참으로 율법의 선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오늘 그런 중심 속에 걷는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게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안 준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주님. 맞아요. 난 개인 줄 알아요. 내 딸도 개인 줄 알아요. 그러나 개들도요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그런다고. 이게 그에게 있는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 부스레기로 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되새김질하면서 정확한 말뜻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럼 나 자신은 개잖아요. 내 옛사람이 개잖아요. 그죠? 그거 알게 됐을 때 자녀들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마땅치 아니하다가 지금 토부라는 아가도스의 절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땅하려면 우리가 개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절대적인 영원한 선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참으로 거함으로 그 가나안 여인을 이름도 없는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을 영원히 살려내는 삶의 축복들이 그에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찌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해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행위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큼 바르게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없어. 어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 내놓을만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 하잖아.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그래요. 그때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선한 이는 따라해요.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니. 선한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아버지 한 분.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아버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자 청년이 누굴 가지면 돼요? 예, 자기 가산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되고 그리스도를 가지면 돼요. 그러면 그게 영생이고 그게 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함을 어디서 찾을래요? 선함은 찾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거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 속에 걷는 것, 그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디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부자 청년은요, 그거 하나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 육적으로 보면 그 행위가 그렇게 악하겠습니까? 육적으로 볼 때도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어요. 칼로스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선은 그의 행동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아버지께로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선이구나. 그런 거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단번에 끝났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존귀한 중심입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것에서 흔들, 저것에서 흔들, 요것에서 조금, 저것에서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3절로 21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해봐요.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일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무엇일까? 악이 뭐죠? 악이 뭐예요? 악이 뭐예요? 율법과 함께 옛사람이에요. 그걸 알면 선으로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을 알아야 악이라는 우리 옛사람, 내 생각, 내 방법이 죽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이긴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대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따라해봐요. 너희의 믿음이라. 그 믿음, 에무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될 때, 그리스도를 가질 때 세상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선이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부터 너희를 선택하사 이 선한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택한 건 뭐라고요? 창조한 건 뭐라고요? 선한 행위 속에 살도록 그 걸음을 걷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을 창조한 목적이래요. 선한 행위 속에. 그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삶이지 사람으로 나오는 삶이 아니라는 거.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요, 선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선을 알고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해석이 좀 잘못되는데요. 선을 안 자가 무슨 행치 않냐고. 그게 죄래요. 또 절대적인 선을 알게 되면 죄라는 거, 또 악이라는 게 누군 줄 알기 때문에요, 선한 삶은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 칼로스, 새사람 아가도스는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으로부터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정확히 열매 맺도록 인도하는
그런 참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선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선한 행위와 나눠주는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15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찬송의 제사를 또 기뻐한대요. 찬송의 제사가 뭐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된 말씀을 말하는 거. 그럼 그게 곧 선한 행위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정확히 주어지는 그런 은혜, 그것을 선한 행위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걸 제사라고 그래요. 제바흐.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제바흐. 제바흐는 뭐죠? 예배. 예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먹고 난 이후에는 그 말씀을 흘려주는 삶, 그게 산예배예요. 그러면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거기서 양선이 토부, 아가도스예요. 절대적인 선. 그럼 성령의 9가지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성령의 9가지인데 그것을 맺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몇 번째 열매예요? 10번째. 그래서 성령의 9가지를 열이라는 아세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열매로 완성시키는 것. 그게 토보라는 선, 헬라어로는 절대적인 선, 아가도스, 칼로스, 인간의 선한 행위. 자연인들도 사랑하잖아요. 선한 행위 하잖아요. 그게 칼로스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은요, 아가도스, 절대적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영원한 선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